시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 중에 어떤 죄를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음행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하다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지만 음행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싫어하기는 하지만 가장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선택해 이방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싫어하지만 살인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의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위선의 대명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위선의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선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다음 세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초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승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절인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 부분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벙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도시들은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정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실패한 것도 모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루어낸 가나안 정복을 인정해 주시길 기대했을 겁니다. 비록 일부 작은 실패가 있었지만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실패는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평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마치 검사가 죄인의 죄를 기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형벌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공존하는 그들 생각에는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도 분명 가나안을 정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누가 보더라도 진멸하는 것보다 더 평화적인 방법 같아 보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석삼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무서운 검사가 되어 그들의 죄를 엄중하게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소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옆구리에 가시로 만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이 소리를 높여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해도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건 다들 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기보다 순종하지 못한 삶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다음 세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다음 세대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저희가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하필 또 암울한 성경 구조를 같이 읽었네요. 성경은 다음 세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펼쳐질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나병 들린 자가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보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의 나라를 언제 해방시켜 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불길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구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의 답,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범했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던 강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흉악한 살인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습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기초적인 신앙의 습관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영적 최전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악한 영과 상대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이 삶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신앙의 기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삶만이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삶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삶만이 사사기에 기록된 비참한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쌓아서 사사기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아름답고 승리해야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네 번째 전도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